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기까지의 이 족보를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내용이요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기도 하고 이 발음하는 것도 힘들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면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기보다는 그냥 슉 하고 훑어서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렇게 낳고 또 낳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일일이 기록을 하였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무런 의미 없이 쓰여진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도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고 다윗도 굉장히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크고 작고 작게 나름의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되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경건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훌륭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자녀로 후손으로 태어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족보에는요 사실 훌륭하고 또 뛰어난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여기 기록된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 하나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과거 시대에 이 족보에는요 원래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몇 명이나 들어가 있냐면 한 명도 아니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5명이나 여성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5명의 여인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리고 이 5명의 여인들이 왜 기록되었을까? 또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말입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나오죠. 이 문장을 보면 누구랑 누구랑 결혼한 것 같죠? 유다와 다말이 결혼한 것 같죠. 근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말은요 유다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 38장에 이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 보면 이 다말은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즉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펼쳐졌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 풍습이라는 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남자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 불의의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죽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동생이라든지 그 형제가 그 아내와 다시 결혼해가지고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게 계대 결혼 풍습의 문화였던 것이에요. 왜 그랬냐면 여자들은 그 당시에 옛날에는 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남자한테 시집을 가서 그 남자가 제공해주는 집과 또 식량 이 모든 것들을 제공받으면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여자를 보호해줄 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주셨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자손의 번성함이었어요. 계속 대를 이어가는 것, 또 자손을 낳는 것, 번창하는 것.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자의 남편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여자가 과부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형제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도록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에게는 첫째 아들 셀라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네요. 셀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셀라가요, 이 악을 범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셀라를요 죽이게 됩니다. 죄송해요. 첫째 아들이 엘입니다. 엘인데 첫째 아들 엘인데 이 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가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대결혼 풍습에 의해 가지고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이제 이 다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난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이 오난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냐면 셋째밖에 남지 않았는데 셋째가 셀라예요. 근데 이 셀라는 그 당시에 나이가 어리기도 했었고요. 또 유다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셋째마저도 줬는데 또 죽게 되면 나는 아들들 다 잃게 되는 거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셋째 아들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주지 않습니다, 다말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유다의 아내마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는 누구만 남았죠? 유다하고 다말하고 어린 셀라, 이렇게 세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셀라가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컸는데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다말이 어느 날 결단을 해가지고 이제 이 창녀로 변신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베레스하고 세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여인은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4절 말씀에 나오는 라합인데 살몬은 라합에게서라고 나오죠.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합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생 라합이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를 해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지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이 이곳을 치러 올 때 나와 나 가족들을 선대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나와 나의 가족들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너네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 집은 전별하지 않고 살려두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라합은요 죽지 않게 되었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끝까지 비밀을 유지하다가 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게 되었던 거예요. 그 자녀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도 많이 들어본 인물이죠. 이 룻은 이방 여인으로 모압 지방에 살았던 여인입니다.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이방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특히 모압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거의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룻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모압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 기근이 되니까 한 남성이 모압 지역으로 살기 위해 가지고 자기네 땅에 먹을 게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모압 지역을 오게 되었을 때 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조금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 남편의 엄마가 나오미예요. 근데 이 나오미는 이제 자기 아들이 이 모압 지역에 살고 있다가 죽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조국도 지금은 기근이 다 끝나가지고 살만해졌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룻은요, 이 나오미가 너는 여기서 남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쪽으로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룻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에 와서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과부로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이삭을 주워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 보아스와 함께 살다가 낳은 자녀가 이제 오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는 거죠.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여인, 여러분 2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조금 어렵죠? 집중해 잘 들어주세요. 네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우리 이번 수련회 때도 잠깐 언급됐었는데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죠? 네,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예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본 다음에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을 하게 됐고 그 한 번의 동침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겨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은폐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결국에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의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밧세바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요, 이 밧세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마지막 5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떤 그 의미가 있냐면 사랑받는, 그리고 높여진이라는 뜻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고 헬라어로는 마리아인데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단어, 그 이름이 바로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하고 잘 알려진 그런 여성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여성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5명의 여인들 잠깐 정리하면요, 첫 번째 다말은 누구냐면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던 여자고요. 두 번째 라합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몸을 파는 창녀였던 그런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받은 이방인이면서 과부였던 사람이 룻이에요. 네 번째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의 아이를 낳았던 여인 밧세바고, 5번째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여인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처럼 이 5명의 여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결국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5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고 거룩하고 또 뛰어난 사람들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경이나 능력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기생 라합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왔을 때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나는 안다. 과거에 너희가 애굽 땅으로 나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던 그 기적을 나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저 요단 저쪽에 있는 족속들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너희가 전멸했던 것도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면 반드시 이 땅이 정복될 것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나와 내 가정들은 살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었던 것이에요.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과정을 살려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배경이나 직업,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지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어떻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신분이 어떻다 할지라도, 또 내게 어떤 실수나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 어떤 분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일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게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 주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장의 기록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하나의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이 5명의 여인들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5명의 여인들, 나보다도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인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면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출신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슬픔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여인들을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셨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나는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인생을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일하시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요,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볼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자를 택해서 사용하심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아지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 그리고 약한 자들,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내가 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이것들 성취했다, 이런 말 못하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과 지금 읽은 말씀이 저에게도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저는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중고등학교 때 방황을 해가지고 대학교도 제때 못 갔고 수능도 4번이나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수능마저도 실패해서 제 친구들은 저한테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너는 안 돼, 너는 머리가 나빠,
너는 집중력이 없어. 그래서 너는 안 돼. 라는 소리 하던 그런 소리를 듣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지금 생각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집중력 또한 좋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준이가 저를 닮아서 얼마나 집중력이 없는지 공부만 하면 그렇게 딴짓을 하고 재밌게 놀고 저처럼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또 저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이 결혼도 시켜주시고 또 자녀도 낳게 해주시고 이렇게 사역도 감당하면서 살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참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내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수련회를 잘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의 걱정은 무엇이었냐면 설교였습니다. 과연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수련회 때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수련회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야 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설교가 오히려 은혜를 깎아먹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담 그리고 이런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설교 시간이었어요. 기존에 우리 청년부가 하던 수련회 예배 콘티를 보니까 설교 시간이 1시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1시간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20분, 25분 요 정도의 설교를 했었고 우리 교회 와서는 30분에서 35분 정도의 설교를 했고 올해 청년부를 맡아서 조금 더 여러분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길어져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36분, 38분 첫째 주에는 40분도 넘게 하긴 했었더라고요. 그렇지만 1시간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내가 과연 사람들 앞에서 1시간 동안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제 안에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걱정이었냐면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2월 달은 제가 이 수요 예배 설교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새벽 예배도 이제 격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고 지난 주일은 비전 예배도 제가 또 순서가 돼가지고 비전 예배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설교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지, 비전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지,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지, 우리 주일 청년 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수련회 때는 설교를 또 개회부터 폐회까지 4번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내가 이 많은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내가 다 감당이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아내랑 머리를 싸매가지고 이 설교는 이 날짜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설교는 이 날짜까지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제이죠 그렇게 계획하는 사람이. 저는 제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제이예요. 그래서 제이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스케줄표를 짜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다 못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수련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더라고요. 정우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모든 것들을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해지더라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1시간 동안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게 가능한 사람인가? 라고 싶었는데 가능해졌고요. 내가 1시간 동안 사람들 앞에 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둘째 날에 제가 1시간도 넘게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이 모든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 때 이 명찰을 뽑았는데요. 이 명찰에 그 이름이 다 하나씩 있었어요. 그 나의 이름을 수식하는 그 수식어, 쉽게 말해서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민 형제는 요즘에 핫한 칠가이라는 명찰을 뽑았고, 우리 아기스 어디 있죠? 아기스는 내년도 청년부 회장 뽑았고, 준서 형제는 잠만보를 뽑았고, 우리 광희 형제님은 바비 인형을 뽑았습니다. 광희 형제님 그 명찰 뽑고 그 차 옆에 서 있는데 그 차 보니까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를 뽑았냐면 눈의 아들을 뽑았어요. 제가 저번에 설교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2010년 송구영신 예배 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말씀 카드를 뽑으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반지에도 지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때 겨울 수련회, 2달 있다가 있었던 겨울 수련회 때도 제가 명찰을 뽑았는데 그때 눈의 아들을 뽑은 거예요. 눈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정말로 정확한 메시지와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련회 때 제가 제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을 또 체험했었고요. 그 해에 제가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게 되었고, 그 해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결혼해가지고 함께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해 2010년도는요 저에게 있어서 완전한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15년이 지난 올해 저에게 이번 수련회 때 다시 한번 이 눈의 아들 명찰을 뽑게 해주셨어요. 이 명찰을요 뽑았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이 수련회 진행하는 것, 설교하는 것 막 머릿속에 온통 가득 차가지고 이 명찰의 이름이 뭐가 있었는지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정하자매랑 이제 앞으로 뭐 진행할지를 상의하면서 나도 그래도 명찰 하나 뽑아서 내 이름 써야지 하고 하나를 뽑았는데 거기에 눈의 아들이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랬고, 그것을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나는 여호수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구나. 요거를 첫 번째는 깨달았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번 수련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됐다. 이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함께 예배드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의 감동이 저한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여서 정말 이 수련회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설교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집에 돌아와서 또 이제 저녁에 이 수련회를 좀 되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1시간 동안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지? 생각하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저는 참 이번 수련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이번 수련회가 어떠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좋았나요? 우리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수련회를 직접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만 들어 사용하는 분은 아니지만 능력 있는 자만 들어 사용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이름이 뭐냐면 문대성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 문대성 선수는요 가난한 형편의 이 누나만 넷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어릴 적에 가난한데 또 가족은 많으니까 이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수제비만 이렇게 먹으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한테 맞는 것을 본 어머니가 너 태권도 가서 좀 운동을 해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태권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잘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했었던 거예요. 선수 생활도요 평탄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국가대표로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나가게 됐는데요, 이 8체급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데 7체급은 다 메달을 따왔어요. 근데 이 문대성 선수가 출전한 데서는 이 본인이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실패를 맛보고 말았답니다. 근데 부르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른 시합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히도 자신에게 맞는 항생제를 찾아가지고 치료함으로 절단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 선수는요,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원래는 선발되는 것인데요, 갑자기 선발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선발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원래 내가 국가대표 되는 거에서 안 되니까 그 실망과 낙심, 좌절이 너무나도 커져가지고 이 훈련하는 생활을 그쳐버리고 술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요, 불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부두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손가락 3개가 잘려나가는 사고를 당하시고요,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큰 누나는 갑상선 암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겹치는 불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이 문 선수는요, 그때 돼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때 이후로요, 문 선수가요,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서 재기에 성공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조금 더 힘을 가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많은 좌절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힘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과 슬픔, 어떤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수련회 때 나누었던 이지성 교수님도 자기 자신을 미처 쳐다볼 수 없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나서 다시 힘을 내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나의 못난 모습, 나의 과거, 이런 것들은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도 문제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예수님을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믿음의 선배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각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과거가, 내가 지었던 과거의 모습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조금은 모난 것 같은 내 성격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의 형편과 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그런 상황과 형편에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너무 크게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어떻든지 나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를 미워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격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성격, 그 한 사람의 특성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요 똑똑하고 문제가 없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겠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에요. 그런 전능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5명의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주님의 크신 도구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또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없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된다고, 내 인생은 딱 이 정도라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내 인생도 주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5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도 역전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다 같이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